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고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저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맨 끝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성에 만나졌던 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하고 거기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쪽으로, 그래서 베레아 다음에 지난주에 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아테네에서 사역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테네 옆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지도상이 표시가 나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시, 헬라 문명, 로마 문명의 핵심 도시였던 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아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여겨져서 간 그런 학문의 도시였는데 의외로 결과는 참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아덴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왔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를 먼저 잠깐 봐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여기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 빌립보 교회도 교회가 세워졌었고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은사가 많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그래서 무슨 사역적인 이런 결실들이 참 많이 나중에 이제 맺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활동도 많은 것에 비해서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아니, 성령의 역사가 많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야지만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은 꼭 고린도식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인데 또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은 뭐 고린도 지역이 다 도시 문명들이 다 무너져갖고 가게 되면 저렇게 이제 뭐 무너진 기둥, 신전, 집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지진도 막 일어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기 저 기둥만 하더라도요 높이가 굉장합니다. 그 당시 2000년대에 어떻게 저렇게 돌을 깎아갖고 저런 높은 기둥들을 만들고 성전이나 어떤 신전들을 만들었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요 여러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상적인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신을 섬기는 어떤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신 이름이나 여신 이름 할 때 혹시 아프로디테 여신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아프로디테.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 여신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가장 최고의시로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여신을 섬긴다, 신처럼 섬긴다 이런 의미는 굉장히 이 신전 문화 속에 성적으로 타락한 물러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전에서는 큰 신전에서는 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할 때 그 사제들, 여자 사제들만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틀이었는데, 자, 신전에서만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도시 전체의 문화가 굉장히 그래서 음란한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이상을 정도로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저렇게 있고, 저기 이제 길이 이제 고린도 지역 가게 되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뚫린 곳이 양쪽 주변이 다 시장입니다. 그 이제 가보게 되면 그런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상하기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많이 돌아다닐 때 아마 저 지역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통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저 보이는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지 않았겠나.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주변이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기념교회가 바울 기념교회 지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런 신학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의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큰 기념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 보게 되면 벽면에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조각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 조각이 사도 바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저렇게 활동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고린도 지역이 또 앞에 저기 큰 항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 같은 저기가 항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인종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국제적인 도시 분위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러나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동서양의 교류들이 문화들이 많이 서로 섞여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왜냐면 결식이 많지 않았어요. 자신 있게 갔었는데 그 아덴에서 복음 전도한 10명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이제 이 고린도라는 저 도시를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것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커다란 신전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렇게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여신을 섬기는 이런 어떤 숭배의식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딱 들어가고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서 있었을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전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라 그랬죠. 또 보게 되면 세 가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갔었을 때 마음 자체가 어땠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왜 두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던 아덴에서 그렇게 큰 실패를 맛봤거든요. 결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덴에서의 활동이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 학문, 지식 이걸 갖고서 접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혼란 속에서 깨달으며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딱 와보니까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 돼 있었는데, 야,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 고린도 쪽 딱 보게 되니까 분위기 전체가 너무나 성적으로 무난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야, 이게 아덴 사람들은 우상에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 확 빼앗겨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에다가 한 가지 더 음란한 어떤 풍조를 여기는 마음과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엄청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달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때 느꼈던 마음이 사람들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두려움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을까?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결과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어떤 환경적인 것을 두려워하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을 와서 살아나가는데 보면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 의식과 무의식 세계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장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요, 열심을 내서 막 하긴 하겠지만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둘째로 치고 믿음,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뭔가 드렸으면 좋겠다,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심령 자체에 두려움이라는 어떤 현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한문들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저기 보게 되면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올무에 빠진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 뿌리로 내려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 일어난 그 뿌리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결실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냐면 성경 한 구절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18절하고 19절을 한 목소리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 내가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나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운 대상이 되는 그런 환경을 내가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신앙에 온전히 하나님 주는 신앙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요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에 관계된 부분에 하나님 관계된 부분에 결정적인 독서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나가는 삶이잖아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나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낀 이 부분들이 극복되고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을 쫓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인드,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쫓아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은 공연불과 같은 거예요. 허공을 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내가 살고 싶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반드시 넘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그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적 모습들, 또 성적인 불안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 만약에 사도가 그냥 사로잡혔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결실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쫓아나가야겠다. 내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 의식하고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지금 펼쳐져 있는 환경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 중에 종교적 리더였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0절대로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드러내고 나오지 못했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뭘 부를 때 언제 나오냐? 한밤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눈에 비춰질까봐 시선을 의식하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자기를 실체를 드러내지 않거나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007처럼 KGB 요원처럼 자기 실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을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의식을 딱 가지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 모든 그리스도에 맡기는 사명 중에 제일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내가 너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때 전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의식,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게 되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복음 전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예수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들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눌리게 되면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 신경 쓰는 게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과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술 먹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막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을 때 남의 험담을 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술 한잔 먹어주길 바라고 험담할 때 같이 동참해주길 바라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사람들한테 내가 분위기를 깬다지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거기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 시선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속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예배의 모습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느냐 정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명히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에 차이를 일으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가 무슨 성경적인 근원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잖아요.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시선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희미해지고 그때부터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인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왜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시선이 희미해지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선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니 저렇게 보니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인드는요 그냥 본성이 아니에요. 죄로 말하면 본성인데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가정을 이제 이룬 사람들은요 애들 키우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더랬어요. 왜냐면 한두 살,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자기가 뭔가 딱 잘못했었을 때 딱 엄마 아빠 눈치를 딱 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얘가 가르치다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엄마들을 섬기려고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안 가르쳤잖아요. 한 살, 두 살짜리 뭘 합니까? 그런데도 자기 어떤 것을 감추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이 본성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죄의 의식 가운데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처세수준과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려야 돼.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해. 그런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길들여진 어떤 처세수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면 어떡할까? 그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에 길들여져서 형성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것이냐 내가 사람들의 분위기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 부분에 충돌과 갈등이 일으킬 때
이 길들어진 세상에서 형성된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사람이 시도를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요 사람들한테 고상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크리스찬 낮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에는요 나이스한 크리스찬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속에서 너무나 이상한 이중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과 가정에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왜 판단에 달라지느냐? 이 관점에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시선에 훈련이 딱 되어 있다 되면요 이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틀들이 그 사람 안에 계속 만들어져 신앙적인 형성, 신앙적인 성향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보통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리더들 가운데도 사람 의식하는 그런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서 챔피당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냐면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그 정탐을 하고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갔더니 가나안 땅 먹을 것도 많고 어마어마한 결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창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먹을 수 없구나. 우리는 메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몇 가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자기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들이 여전히 노예의식 속에서 형성이 되는 아직 치유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군대. 나와 함께 내 영광과 뜻을 나타낸 족속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탐꾼이 왔고 10명이 왔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믿음을 맞추고 있으면 현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군대라고 했으니까 군대라고 여기면 가나안도 들어가집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더 마음을 주다 보니까 메뚜기 의식이 나왔더니 진짜 자기들이 메뚜기에 불과한 어떤 존재로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실을 딱 나갔을 때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무의식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이 두려워요. 세상 사는 너무나 힘들다. 세상 살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 만만하지 않아.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꽉 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민을 와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타작기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인드 속에 하나님이 내가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 크게 와야 돼요. 이 의식이 크면 세상 사람들이 오는 환경에서 오는 여건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젊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굉장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왜 망가지느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 사울왕의 인생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그 예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쟁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집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백성들 앞에 가장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의 속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의식이었고 신앙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왕으로 있었지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식 속에 딱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과 환경이라는 현실을 더 두려워하는가? 만약에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영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요새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도 이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서 갈려버립니다. 그때 사울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잡아요. 너무 간절히 잡는데 사무엘은 딱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바지깽이 잡듯이 꽉 잡는데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근데 옷자락이 찢어질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이 부분을 이걸 써놨나? 여기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좀 사무엘한테 사울이 얘기할 것입니다. 가는 건 좋은데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확 떠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사무엘 당신들하고 나와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사울이 마음 깊숙하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인데 얼마나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을 당합니까? 왕인데. 그래서 잠언에 아까 얘기했던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얼굴에 거쳐가지고 초라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뿌리부터 어디서 이런 어떤 경향성이 만들어지냐면 너무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초창기 일이 뭡니까?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싸우고 보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있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한 요 말을 사울이 듣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취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성들이 사울한테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줌마들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사울은 정말 신실한 리더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줌마들은 말을 참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그 골리앗 죽이고 왔으면 그냥 골리앗을 죽이고 왔다 다윗은 군대장관이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사울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들 때문에 사울 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사울 사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나갈 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다 뭐냐면 말이 돌아서요. 말이 돌아서 사이가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는 모든 것들이 뒷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뒷담화 다 이렇게 속된 말 하잖아요. 영어로 백토크라고 합니다. 백토크. 뒤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 안 해요. 그러나 끝나고 뒤에 가서 하는 말들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곳에서 다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애를 쓰고 노력해 가야 될 부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울왕 때에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굉장히 한번 책기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신분적인 어떤 위상의 차이가 많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굉장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아직 지명도가 이렇게 드러난 상태가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울 사도한테 한번 크게 책망을 당한 게 있습니다. 더 젊은 이 바울한테 베드로가 언제 책망을 당하냐면, 베드로가 어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딱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그 식사대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딱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표현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같은 유대인들인데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지금 자기가 식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책망할 것 같으니까 놀라갖고 빨리 일어나고 식사하라. 이걸 보고서 그 주변에서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한번 책망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올무에도 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수치를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극복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인과 우리 형 원수장님과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막 얘기했어요. 이걸 찬양인도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거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의식, 교회에 와서도 늘 남을 의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본이 좀 돼야 된다고 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면 찬양의 인도를 맡았다, 뭐 성가대를 맡았다, 교사를 맡았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늘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늘 그 의식이 들어옵니다. 이걸 좋아하는가? 혹은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지? 항상 그런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 설교를 하고 또 목양을 해나갈 때 목사도 똑같아요. 야, 이거 성도들이 이걸 좋아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모든 헌신과 사역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의식에 쫓아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간접을 더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 주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목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람을 두려워함과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게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성령께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될 것들이 뭐냐?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는 것들이 훈련돼야 될 요소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나는 뭐 신경 쓰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날씬한 크리스천이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날씬하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말을 듣는데요. 생각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은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내게 준 감동으로 음주에 가 있다가 이 결단을 하려면 굉장한 나름대로 스트러글 속에서 결정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뭐 설교 하나 듣고 성경 말씀 하나 알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식 하나 바뀌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쉽게 바뀔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즈니스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고 말씀의 중심의 가치를 해서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세상도 살아나갈 거야 이렇게 결정이 딱 된 사람 많지 않지만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연단의 세월들이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 현실적인 삶 가운데 뭘 말씀하실까를 예민하게 보고 있어야지만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결국 어떤 현실과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어떤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 뭐 이런 어떤 주제 얘기가 나올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심을 드러내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적 베이직들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의 논리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설득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면 당연히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근데 안 믿는 사람 우리한테 접근하는 창조론의 문제라든지 구원받는 문제가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부분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큰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르치고 강조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세상에서 내 비즈니스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는 교회 바깥의 삶일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에 대한 논리와 체계적인 공부들을 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우리가 400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도 가림마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 평가를 들었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손가락 자는 소리였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세상을 살아야 할 때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철학과 가치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된 철학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반드시 못을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적당하게 회색 지대에 섞여서 신앙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나온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 나갔을 때 폐역과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침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해야죠. 대놓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고 가정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로도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봤어요. 사도행전 보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쭉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유대인들 장로들하고 칭찬받았다. 이 사람은 로마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구제와 성경을 보였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받고 하나님은 칭찬받았던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당시 자기 친구들인 로마 사람들한테 똑같이 칭찬받았겠는가?
유대인들, 자기네가 정복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유대인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 왜 로마인들의 신부를 떨어뜨리냐? 분명히 비난하고 책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 어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겠지만 자기 동족인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마 손가락을 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한쪽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여러 제자들이나 빌립 집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가는 데마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러나 들어오는 평가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가서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찬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들이 나옵니까? 결론들이 다 손가락질 받고 욕을 하고 주기 같은 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 안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는 것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 자체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노력과 애씀들이 불완전하지만 시도하고 노력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우리 다윗의 예 한 가지만 보게 되면 시편 16편 8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했냐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예민하게 봐야 될 자리입니다. 그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자기와 관련 사람들이 어떤 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뭐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주목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시편 16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 8절하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냐면 다윗이 또 많이 실수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나가다가 백성들 신하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다윗이 체득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항상 훈련한 거예요.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바세바 때문에. 그 치명적인 실수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그걸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착오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중시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큰 영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의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야 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훈련되고 이것이 확정이 딱 된 사람은 현실적인 어떤 것이 손해가 오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현실 속에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하 16장 10절 거기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붙었다는 얘기였어요.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갔더니 평소 다윗에게 불만을 품었던 이 사울 계파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쫓겨나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거라 비유한 자 그렇게 말했어요. 12절 8절에 가거라 비유한 자 그러면서 막 손각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왕이 되고 지금 아들이 부잣들을 이겨갖고 그냥 할 수 없이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가는 자기를 보면서 싫어했던 이 시므라는 사람 자기가 돼서 가라 잘 가라 비유한 자예요. 빌어먹을 자요.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걸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장군이 내가 가서 저 목을 따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네, 다윗이 그걸 딱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뭐냐? 다윗의 마인드 안에 하나님 중심이 딱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사람들 비판을 받고 또 사람 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딱 와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 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골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원수도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신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다양한 사람 중에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인데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 있는 사람만이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나 이방 신앙을 섬기는 사람에게 햇빛과 비가 먹을 것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줍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와 계시면 그 사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그를 위해 충고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하나 확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훈련들이 우리 그냥 좁아진 마음 가지고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계속해서 관계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다양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나에게 불신자들, 원수같은 사람을 붙여야지 확장이 되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붙여놓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내 안에 원수 같은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붙여놨는데 그 사람도 품는 마인드가 있을 때 이 품는 마인드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ENF에 가서 이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사람을 겪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못 품겠어요.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모두를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다른 것 갖고 아니에요. 인격적인 수양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현실과 그 우상 숭배 음란 문화를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 극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의 내 백성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사역을 해나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니백에서 이렇게 여러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니백에 몇 년을 사실지 하나님이 컨트롤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니백에 사는 동안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나라 항상 더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한 마음이 만들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 자기 자신을 놓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